저희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설사 아들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간단한 문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악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악인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면서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우리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부자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 사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일 끝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효과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경수 목사님 사이에 부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돼가지고 제가 1억 내놔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우리 청년부한테 밥도 사주고 그런 거 많이 해줬는데 그 1억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신방을 열심히 했어요.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1억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가 맺어질지 모르지만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상,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1억을 빌렸다면 내가 1억에 대한 모든 빚을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채무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죄사함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이라고 표현돼요. 속량.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속, 속량,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줬냐면 노예를,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몸값을 주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구속 또는 대속,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앞에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회복한다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받은 노예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속량받은 죄인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속량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의 핏값을 치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죽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량이 세 가지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1장 앞부분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했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도, 선택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속량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속, 이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피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그 죗값으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육지가 드러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이 나뉘어지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이 문제만큼은 그냥 죄야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없어져라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관해서는 원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 의인의 피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죄인의 피가 아니라 의인의 피가 있어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도,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죄인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늘 구약에 보면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에는 이 피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속량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고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입니다. 해방받아야 될 존재, 속량받아야 될 존재,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 땅에서 400년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종살이하는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가운데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에베소서에 지금 이 기록된 요 시대에도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보게 되면 로마 인구의 60%가 노예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 역사에 있어서 노예 제도만큼 비참한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개나 짐승같이 취급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빚이 많아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가 되고.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옛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종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그 신분을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제도 자체는 합법화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 많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 노예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참한 이 노예 역사 속에서 이 노예가 치러야 될 값을 치워주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면서 슬퍼하며 고통당하며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내 스스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량,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예였는데 내 힘으로는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내가 속량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첫 부분에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런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흘러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그 감격이 식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뉴욕에 플리마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힘을 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28년 12월 추나죠. 주일날입니다. 80이 가까운 어떤 흑인 노파가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막 나가려고 할 때에 이 노파가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꼭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노파를 이상하게 연긴 이 목사님이 노파에게, 교인들에게 좀 앉으라고 그러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꼭 80년 전 1850년 12월 주일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2살이었습니다. 저희 오빠와 부모님이 이 교회 건너편 노예시장에서 이렇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파산을 해서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에 팔려고 노예시장에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네 식구가 흩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제일 먼저 어느 농장으로 팔려갔답니다. 1001불에 아버지는 팔려갔고, 엄마는 어느 식당으로 팔려갔답니다. 오빠는 공장에 900불에 팔려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남았답니다. 자기가 경매에 올려졌을 때 이도 성성하고 건강하고 인물도 이쁘다고 누구든지 700불에 사가면 팔겠다고 이렇게 내놨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노신사가 손을 들더니 제가 700불에 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함께 온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얻게 하는 선교 운동을 펼쳤는데 그 주간에 거친 헌금이 700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700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산 거죠. 저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아서 저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양로원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노파가 자기가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그 몸값 700불의 10배인 7만 불을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유유하게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해방시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노예로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는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은 죄값을 지고 영원한 심판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